말씀 듣기 전에 찬송 84만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어린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만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어린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어린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영광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는 땅의 영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사람의 영광인 겁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인기가 좋고 잘나고 뛰어나도 그 인기는,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이면 식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수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땅에서부터 오는 영광은 거부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강력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영광,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은 나에게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기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에 막 혈기 부리고 고난이 왔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은 아직 땅에 있지만은 성령이 벌써 내게 오셔가지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먼저 앉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천.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앉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아직 여기 있지만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오신다는 말씀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이 축복인 사람인 겁니다. 복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니까 징계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나라 왕이지만 바벨론 왕이지만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 잡아온 사람이 그 중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들은 특별히 왕실에 데려다가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 왕이 없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원자탄 두 발 맞고 2차 대전에 항복했습니다. 자, 그 원자 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인 그 소련의 미사일, 군사 무기 등 이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났어요.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유대인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왕궁에서 왕이 먹는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 그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등을 위기에 써먹으려고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동상 하나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 동상의 크기가 그 끝이 하늘 끝까지 닿고 엄청 큰 동상을 봤습니다. 발이 땅에 대고 엄청 큰 동상이에요. 동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동상이 머리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이요 절반은 흙이요. 이렇게 크고 무서운 동상을 느부갓네살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그 동상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게 그 동상을 본 후에 이 꿈을 깬 느부갓네살 왕이 두 다리가 그느적 너무 무섭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동상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흙과 철로 섞여있는 그 큰 동상을 봤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발가락 10개를 탁 쳐버렸습니다. 그 큰 동상이 있는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더만은 동상 발가락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동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밀가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돌멩이가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돌이 덮어버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런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자, 우리가 꿈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는 영적인 꿈이다. 이거는 육적인 꿈이다. 우리가 이 꿈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동상을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박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동상 봤던 꿈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꿈인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라. 신하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렇게 절을 갖다가 안에다가 이마를 쳐갖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꾼 꿈을 너에게 말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꿈은 뭐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부터 너희가 먼저 말하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내용부터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냐면은 왕이여 역대 왕들 중에 꾼 꿈을 말하지도 않냐고 해석하라고 하는 왕은 이때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야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하고 꿈 해석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을 꾸고 난 뒤 무슨 해석인지 말하라고 하면 역대에 이런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여보라 저 술사들 과학자들 점쟁이들 전부 다 불러다가 전부 다 사형장으로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새끼들 엮어가지고 줄줄줄 이제 엮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죽이려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끌려가려고 찾으러 갑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 아리오 장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죽으러 가고 있다고. 죽이러 가고 있다고. 그리고 자네들도 지금 이 새끼들 엮여가지고 지금 사형장에 끌고 가려고 너희 데려왔다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냐면은 나를 왕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나를 왕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자, 어차피 자기는 이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몸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밟는 자는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교회 나가야지 하면은 그날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먼저 알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서 잡아온 이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 다니엘아, 네가 정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이요, 하룻밤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룻밤만 기회를 주시면은 내일 이 자리에 와가지고 왕의 꿈과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돌아가서 새 친구들과 함께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살짝 꿈을 꿨는데 다니엘 꿈속에 왕이 꾼 그 꿈과 똑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시 왕위로 돌아왔습니다. 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해석 아니고 꿈의 내용부터 먼저 말하라고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약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 설칠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내 영광부터 먼저 차립니다.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네요. 아이고 내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내가 헬스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걷기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요.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김수록 권사님 건강하시네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들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러네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교육시킨다고요. 내가 밤잠도 안 자고요. 내가 얼마나 힘쓰겠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 영광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아이고 우리 유장모님 돈 많이 벌었었네요. 아이고 내가 이 돈 벌려고요. 새벽에 6시 일하러 나가고요. 밤 7시 반 동안 싹까지 일하고요. 내가 그래서 이 돈 내가 벌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다니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꿈의 내용부터 말할 텐데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왕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뒤처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아주 설치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건 거꾸로된 거예요. 거꾸로된 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요, 꿈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요, 꿈에 큰 동상 하나를 보셨지요?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발발 떨면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 재료들이 다 다르지요. 머리는 금이지요. 가슴은 은이지요. 배는 동이지요. 다리는 철이지요. 자,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그 동상에 10발가락을 다 치니까 타작마당의 벼와 같이 동상이 다 흩어지고 점점 돌이 커지더니 온 세상이 돌의 세상이 되는 그런 꿈을 꿨지요. 기절합니다. 왕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제가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역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가 있고 뛰어나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역사를 왕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이 책 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박사들, 과학사들 이 인류 역사 개념을 모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맞춰질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설명합니다. 왕의 보신 동상의 머리가 금인 것은 지금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왕의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이제 왕의 나라가 지금 엄청난 세계 제국을 다 제패하고 있어도 왕의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이제 이어서 이제 은혜 나라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도 망하고 나면은 이제는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면은 로마 나라가 나타나서 이 로마 나라는 동로마, 서로마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끝날에 돌멩이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 돌멩이가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발가락을 10발가락을 치면은 이 모든 세상은 먼지가 되어서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없어지고 전 세계가 돌의 세계로 덮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10발가락, 만약에 하늘의 돌이 금의 나라 바벨론 나라에 떨어졌으면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 은혜 나라 메데파사도 아니고 노세 나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의 나라 로마 시대가 아니고 10발가락 시대에 하늘에 돌이 내려가서 10발가락을 치니까 그 동상은 가루가 되고 다 흩어지고 돌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10발가락 돌이 하늘에 돌이 떠서 10발가락을 칠 요거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은 역사가 다 지난 뒤에 써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먼저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책을 한번 세계 역사책을 한번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긴가민가. 여러분 바벨론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예?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계 역사도 그럼 헬라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야 유명하다니까. 아이고, 근데 저보다 생뚱맨뚱하게, 아이고, 저런 단어들이, 저런 나라들이 있었나? 아니, 저런 제국들이 있었나? 저보다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 꿈에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메데파사가 서게 되고 또 메데파사가 망하고 또 헬라 나라가 서게 되고 헬라 나라가 말하고 또 로마 나라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들, 제국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자, 이제 마지막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돌이 하늘에서 내려올 시간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선한 왕이 되세요. 역사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핵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열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열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늘에서 돌이 나와서 열 나라 발가락을 치게 되면 이 인류 역사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상의 계시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10개의 연합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10개의 나라가 10개의 권력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동상의 계시가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신신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가짜라 하여서 성경에서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동굴 속에서 이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발견하여 다니엘의 역사성이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대로 증명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이 하늘에서 내려올 재림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1.1핵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이제 10개의 연합체 권력 구조가 이제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10발가락을 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나간 역사가 다 맞았다면은 남은 사건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도 보고도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 한 개만 남아있는데도 이것을 알고도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사람인 겁니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독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독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 재림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안 이루어질 확률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총.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것을 모릅니다. 또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복에 이를 때 주의 신부공주로 걸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벌써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더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거룩한 서식을 총에 깊고 멀어 보이니 바쁠 망가리네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복의 내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맞아요. 하루살이는 하루 삽니다.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점심때 날아다니다가 저녁에 탁 등불에 받쳐가지고 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살인 거예요. 이 하루살이는 경험하는 것이 며칠이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자, 하루살이에게 겨울에 눈이 펑펑 온다고 이야기하면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눈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 집에 얼음 없는 집안에 사는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웠어요. 이제 집에 이제 심부름도 좀 하고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겨울이 없는 나라에 한 번은 눈이 많이 왔대요. 그런데 이 눈을 갖다가 아까워가지고 저 목사님 저 눈 닿네 해도 되니까 눈 실컷 다 해야 된다니까 그 눈을 뭉쳐가지고 밖에 카닥카닥 나왔대요. 그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녹는 줄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눈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눈이 온다 해도 안 믿습니다. 눈이 오면 안 믿어요. 하루살이는 경험하는 것이 하루밖에 없는데 눈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살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100년의 사이클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 이쪽 안쪽이죠. 좀 더 살아가야 좀 더 살아가야 100년 이쪽인데 인간이 경험하는 이 100년이 하루살이인 겁니다.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이클은 이 100년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한 사이클인 거예요. 자, 하루살이가 겨울을 부인한 것처럼 인간들이 경험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은 안 믿어져요. 말해도.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니까요. 이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겁니다. 땅의 영광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땅의 영광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상에 미국도 망합니다. 소련도 망합니다. 한국도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10발가락이 나타납니다. 10발가락이 뭐냐면은 10나라 연합체, 10나라 연합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 나라가 될 겁니다. 합해도 하나로 통일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10나라 연합체가 10나라 권력구조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10나라 10발가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돌의 나라가 하늘에서 돌의 나라가 내려와서
동상의 타작마당의 곁처럼 다 그 인간의 나라는 가루가 다 되어버리고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왕국,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땅의 영광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땅의 영광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꿀방에 살지만요, 빌딩 가진 사람, 호화스러운 사는 사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땅의 영광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저는 있고 돈 많이 가지고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저는 제게는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여기서 저기서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제약이 최고의 꼭지점에 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곧 다가왔구나. 이제 세계 정사가 되어진 일들이 10개의 근력 구조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좀 있으면 금방. 그러면은 하늘의 돌의 나라가 이제 그 인간 세상을 다 이제 깨쳐버리고 가루같이 다 날아가버리고 돌의 나라가 점점 이제 확대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일생을 여러분 흐느적거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일생을 그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흐느적거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알고 가라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과 영소 구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구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을 자, 왼편에 앉을 자 구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재림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우리가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 그 메시아 나라에 정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지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전국 왕국 이럴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벗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
영원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는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리 거룩한 산시군 성의 기쁨으로 보니 합병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럴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이지연 우리 집사님 부를게요. 집사님 직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중에 귀한 선물 주신 감사합니다. 이거 손녀 낳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영애 변사님 생일 감사에 드리셨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 모를 줄 알거든요. 우리 김기수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영태 안수집사님 성탄이 아니라 일반 감사금이죠. 네. 그 다음에 루이선 장로님 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선 씨 네. 윤태선 씨 참 그 남편분이 저 이 건강병을 입원하셔가지고 지난주에 그 남편이 전기요하고 뭐 입원하는데 필요한 거 갖고 오라는데 당신이 다리가 불편하시잖아. 근데 택시 타기도 불편하지. 그 무거운 거 들고 가기도 불편한. 그 마침 제가 서재에 있을 때는 다른 날은 그냥 가시는데 그날은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게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시다 드리고 한 번 더 가면서 음료수를 하나 사드리고 또 주일령을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의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이미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미리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건강하게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분밖에 없는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항상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고 이 자녀를 통해서 귀한 가정에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영애 권사님 참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름의 삶과 멸류관을 위해서 아주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때에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주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길수 집사님도 루인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윤태선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버지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아버지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귀한 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딸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일 예물 들은 손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제정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500여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재단에 항상 영권, 인권, 물권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일어나서 180점 찬송 들으시죠. 하나님의 앞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도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릎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썩을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예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